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배에 올랐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자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잠이 드셨어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광풍은 스콜이라고 하는, 영어로 스콜이죠. 스콜이라고 하는 보통 비나 눈을 동반한 돌풍을 말하죠.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는 바람이 불고 산을 치고 내려오면서 급작스럽게 돌풍을 일으키고 그 돌풍의 영향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광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친 바다, 미친 바람. 그래, 미친 것은 대부분 예측이 불가능하죠. 미친 개도 그렇고 미친 사람도 그렇고 미친 바람도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배에는 어부, 뱃사람도 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뱃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배는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폭풍은 배에 물을 가득 퍼부었고요. 물이 가득 찬 배는 위태로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배는 침몰할 것 같았고 제자들은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잠을 자고 계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죽겠다고,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마치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능력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가 순풍이 불어서 호수 저편에 잘 도달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늘상 그런 행운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은 아니죠.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갑자기 미친 바람과 같이 소용돌이치는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에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진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폭풍 가운데서 잠을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황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린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선생이신 예수님은 저렇게 주무시고만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 폭풍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인해 잔잔해진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게 됩니다. 그 질문은 오늘 본문의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그랬지.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니? 믿음 찾아봐라. 어디 있는지.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믿음의 행동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믿음이 있다면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라고 물어보셨을 때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저는 세 가지 장면을 나눠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잠이 드신 예수님, 그리고 깨우는 제자, 그리고 꾸짖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이 드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행선할 때 잠이 드셨어요. 23절.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는 무슨 전제냐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늠하는 전제예요. 그 전제는 예수님이 계신 배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신 인생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니까
순풍망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니까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고 하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며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떠났던 제자들은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그 다음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면서 왜 지금은 졸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는가 이겁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필요할 때 주님은 아무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내 삶이 힘들고 돌풍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고 어려운 지경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시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석을 해놓았어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배를 타시기 전에 많은 일들 때문에 배에 타자마자 너무 피곤해도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잠잠, 주무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애써서 맞추려고 해요. 물론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이리 틀리고 저리 틀리고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는 뭐 거의 깨어지게 되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때에도 아무리 피곤해도 주무시고 계셨다는 건 좀 너무 억지가 아니겠어요? 오케이. 아무튼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기 위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주무시는 척 하시는 것이다. 목적이 있겠죠. 아이 어릴 때 막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요. 그럼 애가 아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아빠 막 그래요. 그러면 눈을 팍 떠요. 그러면 애가 그런 거 한 번 안 해보셨어요? 나만 그렇게 했나? 뭐 그렇게 하면 애가 막 좋아하죠. 그 뭐예요 그런 거는. 그리고 숨바꼭질은 뭐예요? 막 어디 이제 숨어요. 막 찾아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숨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찾아요. 찾다가 못 찾으면 막 울어요. 그런 모든 놀이들은 나중에 엄마와 아빠와 헤어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냄,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습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주무시는 척, 예수님 분명히 깨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얼마든지 그 상황을 일으키지 않으셔도 됐지만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또 사업은 잘 되고 아이들은 학교를 잘 들어가고 나도 잠자듯이 죽고 잘 살게 되고 그렇게 강조하고 만약에 그것을 믿고 산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아프고 중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아이들이 뭐 나쁜 짓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해 버리거든요. 전제가 잘못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배는 항상 순풍망이 있어서 원하시는 데에 원하시는 시간에 정확하게 도달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일찍 세상을 뜰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고 묻기 시작하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Why? 왜? 그 앞에 why 다음에 why not? 왜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일찍 죽으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병에 걸릴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야 되나요? 그렇게 누가 가르쳤습니까? 세상 자체가 이미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해도 바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꼭 얻게 된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법을 지킨다고 해서 법을 어긴 차가 막 치고 가는 일들을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가짜 뉴스가 참 많죠. 그래서 뭐 언론사마다 팩트 체크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건지 막 그런 것들 체크해요. 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뉴스도 있죠. 뉴스도 가짜 뉴스가 있죠. 분명히 가짜 뉴스가 있죠. 그래서 굿 뉴스, 좋은 뉴스와 가짜 뉴스는 다른 겁니다. 굿 뉴스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근데 가짜 뉴스가 있어요. 가짜 뉴스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일찍 죽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믿으면 그것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를 강조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와 함께 떠나는 배가 왜 풍랑을 만났는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 거죠. 신앙의 순수성은 좋은 거죠. 순수하다라는 것은 좋은 말이잖아요. 저 사람 참 순수해. 좋은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자도 좋죠. 그러나 순수성 앞에 맹목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그 다음엔 희한한 신앙인이 됩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맹목적인 순수성을 소유한 신앙인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버틸 힘이 없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자,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만난 이 항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항해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어떤 길로 몰아가실 때 분명한 목적이 그 일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일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작했지만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던지 또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시지 않는지 상관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 죽겠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죽겠습니다. 주여, 주여, 좀 일어나세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지어 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12번째 오늘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랫동안 병들어 고생하고 있는 사람도 병이 낫게 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봤지만 그 기적은 다 지금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주무심에 대한 것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능력한 것. 잠들어 계신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시는 예수님, 아무런 도움도 주실 수 없는 무능력해 보이는 예수님, 지금 뭔가 예수님 막 일어나셔가지고 막 바다를 향해서 소리를 막 내시고 막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손을 막 들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지금 제자들은.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좀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들리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 좀 도와달라니까요 하고 막 깨우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광풍을 보았죠. 배에 들어온 가득한 물을 보았고 그 물이 배를 점점 물속으로 잠그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1부 예배 때 가르쳐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서 안 가르쳐드리려고 했는데 2부 예배 때도 한 분도 조시는 분도 없고 눈을 크게 뜨시고 막 열심히 들으셔서 내가 보너스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보너스. 이거 비밀인데요. 가르쳐주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에 하도 더우니까 더운 거는 진짜 살기가 어려운데 모기가 없더라고요. 모기 더워서 피서 갔나 봐요. 가끔씩 보고 싶어요. 모기가 작년에는 많이 만났는데 요즘엔 잘 안 보여요. 좋다 했는데 집집마다 모기는 없는데 또 바퀴벌레가 있잖아요. 바퀴벌레. 여러분, 이제 우리 집 바퀴벌레 없어요. 어떻게 없는지 알려드릴까요? 바퀴벌레는요, 좋은 약을 뿌린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요. 그렇다고
힘 좋은 우리 여자분들, 팔뚝 굵은 여자분들 막 바퀴벌레를 막 신발로 내리치고 막 신문으로 말아서 내리치고 어떨 땐 손바닥으로 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막 살짝 뒤집어 놓고 막 그냥 괴롭히는 분도 계시고. 근데요, 바퀴벌레 없애려면 딴 데 나가면 안 되는데, 바퀴벌레 없애려면요 바퀴벌레를 굶어 죽이면 돼요. 굶어 죽이면. 집에 더러운 거 없으면 돼요. 그러면 다른 집에서 뭐 우리 집은 깨끗해서 다른 집에서 막 바퀴벌레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와도 먹을 거 없으면요 이사 가요. 바퀴벌레. 나 우리 집사람이랑 살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처음에 이사 갔을 때 바퀴벌레가 한두 마리 막 이렇게 있는데 깨끗하게 하면 바퀴벌레가 굶어 죽든가 이사를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자주 나오면 좀 청소 좀 하세요. 청소 좀 하고 깨끗하게 하시면 없어져요. 바퀴벌레와 깨끗함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자, 보세요. 깨끗한 집에는 바퀴벌레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집에 바퀴벌레가 함께 있을 수 없다고요. 공포와 믿음도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만약에 더러우면 바퀴가 찾아오듯이 믿음이 떨어진 사람에게 공포가 찾아와요. 예수를 잘 믿다가도 믿음이 떨어지면 먹는 걱정, 애들 걱정, 뭐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될 텐데, 또 나이 들어서 돈이 있어야 될 텐데, 막 연금도 없는데, 땅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계속 걱정이 생기는 뭐만 걱정을 다 가져요. 그 믿음과 공포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떨어지면 공포가 찾아오고 믿음이 생기면 공포가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움직이시지 않지만 주님이 내 배에 계시다는 사실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바람과 파도가 걱정이 안 되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좀 일어나셔서 좀 내 삶에 대해서 좀 관여해 주세요. 좀 움직여 주세요.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면 주님은 작아 보입니다. 세상을 크게 보고 위험에 압도당하면 그동안 경험했던 기적의 은혜가 어디론지 막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요즘에 공포가, 염려가, 그리고 또 어려움이, 걱정이 많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양식을 계속 쌓아 놓아야 돼요. 말씀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단단해지면 깨끗한 집에 바퀴벌레가 이사를 가듯이 믿음이 단단한 사람에게는 공포감이,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근심이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우는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우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왜 깨우는 거야?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다는 단어는 사단에게, 우리가 이미 배웠던 사단에게 꾸짖는 그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영적인 어떤 해석도 가미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아무튼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 꾸짖으셨어요. 이에 그쳐 잔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사건의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어? 믿음은 있는 거냐?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어디에 있냐? 그 믿음이,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믿음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하는데,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믿음이 우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큰 물결을 보았어요. 막 물결이 막 일으켜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 물결을 봤죠. 그리고 그 물결이 이 배를 엎어버리고 나를 죽게 만들고 굉장히 위태롭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경험에 의해서든지 상황 때문이든지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그 물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우리는 죽을 것 같아 라고 믿었죠. 그렇죠? 믿었으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깨웠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바라본 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여줘봐.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줘봐. 내가 믿을 테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 어떻게 알아? 나 봤어.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음에, 눈에 있는지 주님이 얘기하시고, 제자들은 또 파도 소리를 들었죠. 막 대단한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있는 것을 믿었어요. 저렇게 큰 바람과 저렇게 큰 폭풍 속에서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믿게 되었어요. 맞아. 저런 폭풍 소리, 파도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니 우리도 결국 망할 거야 하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믿음은 그들의 귀에 있었죠. 보세요. 결국 제자들은 환경을 믿었고 감각을 믿었고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경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눈에, 귀에, 감각에, 우리의 마음과 환경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았는데 본 적도 없었는데 증거로 막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얘기해요. 그게 믿음이래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봤으니까 가는데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알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믿음 어딨냐? 믿음 있긴 있냐? 믿음이 있어. 근데 그 믿음 어디다 지금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 정말 주무셨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때 예수님이 계신 배가 풍랑을 만나는 이런 일도 있고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풍랑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막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완전히 떠나버리신 이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의 삶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단계들이 있어서 지금은 초급 과정,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중급 과정, 예수님이 완전히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의 반응, 고급 과정,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오케이, 그것도 우리 마음속에 붙잡을 수 있는 좋은 관찰이죠.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야, 믿음이 있긴 있냐? 믿음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냐? 니들의 믿음은 도대체 뭐야? 뭐가 믿음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보세요.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 서로 말합니다. 아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지? 라고 하면서 조금 전까지는 파도소리, 큰 물결, 광풍 때문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광풍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조차 너끈히 순종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참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러한 사실을 이미 경험하고 그의 글에 시편 27편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여호와여 나는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참된 무서워해야 할 대상,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저 많은 군대, 사울의 군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 두려워할 대상이고 하나님이 진정 무서워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다윗이 깨닫고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폭풍과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미친 바람과 같은 광풍의 기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지를 판별하게 되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폭풍은. 그 어려운 일을 만나야 주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어제 교육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떻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는지. 근데 대부분이 어려운 일을 겪은 후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은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의지로는 할 수 없고 내 계획대로는 할 수 없고 내 경험으로는 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이 항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소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말씀에서부터 이 항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중간 과정 빼고 그러면 주님께서 저기 가자고 했어요. 26절 보세요. 26절 보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죠. 배에 함께 탔던 그들이죠.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써 있습니다. 주님이 가자 했죠. 갔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갔어요.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우리가 빼놓고 보면 가자 했더니 갔죠. 그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주님이 완수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때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믿어요. 그래서 일이 어긋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믿음이 그냥 훅 떨어져 버립니다. 믿음의 자리가 잘못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하셨다면 결국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주님이 주무시든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든지 바람이 불든지 배에 물이 들어오든지 물이 잠기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큰 물결과 바람 때문에 우리가 막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이것이 다 지나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가운데서 삶을 시작하셨다면 주님이 그것을 마치실 것입니다. 내게 무엇인가를 부탁하시고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다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 사실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자 했으면 호수 저편에 가자 했으면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이고 내일 놀이공원 가자 하면 그냥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 전날 잠도 안 잡니다. 내일 아침이 언제 밝아오나 놀이공원 간다고 막 애들 막 깨고 막 좋아하고 그러죠. 근데 아침에 돈 주면서 네가 혼자 갔다 와라 하면 애가 못 갑니다. 무서워서.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혼자 간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런데 그냥 아빠가, 엄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잡고 가면 막 애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옛날 청룡열차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막 탑니다. 아빠가 옆에 계시니까 막 더 기분이 좋죠. 막 아빠가 옆에 있는데요. 뭐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뭐 되겠지 하고서 막 타는 거예요. 그 믿음이죠. 우리의 삶이 막 그냥 막 이리 뒤틀고 막 저리 가고 막 떨어질 것 같고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스릴이 있을수록 재밌다니까요. 삶이.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인생은 모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린 폴 트루니에가 스위스 의사이며 작가였던, 이미 돌아가셨지만 폴 트루니에가 인생은 모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니까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청룡열차는 더 기가 막히게 막 움직여야 재밌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 보면 되는 거죠, 뭐.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아버지가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스릴이 있을수록 재밌는 거예요. 결국 잘 될 거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는 방식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막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막 얘기하는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은 보는 것에 있었냐? 네 믿음은 네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에 있었냐? 네 믿음은 네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될 때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거냐? 라고 주님이 네 믿음 어디 있냐? Where is your faith? 네 믿음 어디 찾아봐 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고 다 얘기를 하지만 믿음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 믿음 있어요. 있는데요, 나는 일이 잘 될 때만 난 믿어요. 그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뭐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환이 일어났다고 막 이런 얘기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또 다른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예수 잘 안 믿나 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뭐 이런 얘기해요.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고 풍랑을 만나게 돼도 하나님이 저편 건너가자고 하시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믿음 어디 있냐? 보는 것, 보는 곳에 있냐? 듣는 것, 듣는 곳에 있냐? 너희들을 둘러싼 환경에 있냐? 너희들 감각에 있냐? 너희들의 마음에 있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네 믿음 어디 있냐? 네 믿음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실 때 제 믿음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제 믿음은 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듣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제 감정에, 감각에, 제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편 가자고 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니까 갈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게 하신 약속에 있어야 되고 결국 나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근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할 곳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없어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이 있지 않다면 찾으셔야 돼요, 빨리. 야, 내가 이런 일 갖고 막 이렇게 막 힘들고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떨고 막 화를 막 내고 막 죽겠다고 막 싸우고 막 고소하고 막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감정이나 환경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에 있다면 거기서 꺼내셔서 다시 제자리로 옮기셔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에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디 있으세요? 뭘 믿고 살아가십니까? 뭘 믿고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제자리로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 말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안에 잘 고정되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예수가 계시는 그 배는
기어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내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기적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었군. 내 믿음.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감정에 근거했고, 보는 것에 근거했고, 듣는 것에 근거했고, 환경에 근거했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잘 됐다고 하는 그 일에만 내 믿음의 근거를 두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믿음이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말씀, 오직 예수 안에 내 믿음이 자리를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사는 은혜, 믿음으로 사는 기적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